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일 새벽인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옛날 찬송은 없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송가 11장 찬양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모세가 율법으로 주었던 시내산 율법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주의, 자기 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양하게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먼저 모세가 말한 생명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인용한 건데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 말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모세는 율법 지키면 생명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은 잘못하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 삶을 그 행동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율례가 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과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의인 되겠죠. 구약 성경에도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키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었던 유일한 법, 원래는 율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도 못 지켰다고 인간은. 그거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10계명을 줬는데 한 계명도 못 지켰는데 10계명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누구도 완벽히 지킬 수 없다. 그게 율법에서 인간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실존.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 맞으세요.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예수님 개인을 위한 의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의를 이루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구원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예수님 공로로 이미 이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했던 그 율법의 의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율법 다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려고 그 정말 불가능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 의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 믿음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혹은 무지경에 그 음부라는데 지옥이라는데 거기 누가 내려가겠느냐? 믿음으로 말면 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천국에 누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데려 내려오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지경까지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주받아 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사도신경에 그 고백이 있죠. 그 예수님 따라 그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 데려와서 그 예수님 통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를 얻긴 얻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저 천국까지 가서 예수님 데려와야 되고 저 지옥 가서 예수님 끌어올려야만 그 믿음으로 말면 의를 얻는다 그러면 누가 그 믿음으로 말면 의를 얻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은 모세가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의 이 하나님의 정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신명기 30장에서 신명기 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다. 즉 똑같은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 거 그런 것도 아니란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가벼운 것인지 단순한 문제인지 지금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
우주선 타고 저 우주 가듯이 예수님 만나려면 저 우주를 나가야 되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간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다 같은 분이시라고요. 인류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또 인류가 끝나는 세상 종말 때까지 인간 구원에 관한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명기 30장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바울이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모르면요 신약 이야기 어려워요. 신약은 쉽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어본 바에 신약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손도 못 대요. 그 단 얄팍하게 알 수밖에 없죠. 신명기 이것도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얘기한 거. 신명기 3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가가지고 배우고 저 먼데 가서 힘들게 뭐 공부하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 두고 우리 마음에다 뒀다는 말씀을 마음에 뒀대.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 자체에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게 믿음으로 응답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율법을 지켜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이 나와서 겸손히 자기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었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나 또 명령이란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건 결국은 믿음의 말씀을 말한다.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의 준행은 딴 것보다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행동. 또 우리 말씀을 지키는 건 결국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믿음이 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하나님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셨다. 말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처럼 뭐 이상한 걸 봐야 되고 무슨 기적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특별한 강사들이나 그거 가서 배워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다. 어떻게 보면 좀 이단적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은 무식하다. 바울의 복음은 가볍다. 막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의 그 비판의 의미를 지금 바울이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기를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설교는 못한다. 복음은 못 전한다. 막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복음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얻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도태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무지갱 지옥 끝에 가서 예수님 불러 올라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볍고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만 펼치면 거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은 우리 심령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있어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 비극에 대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복음을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써 그들은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또한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진실되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거룩한 말씀이 작동되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가서 주님을 데려와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섬기며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